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한글 성경으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하늘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 시구리 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후에 존재할 것을 지금 있게 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거죠. 지금 있게 한 것을 내가 내게 나중에 있을 일을 지금 있게 한 것을 보이리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글 성경 존재 동사가 두 번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완료, 하나는 미완료가 들어왔는데 영어로 비동사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들어와요. 여기 정관사 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 죽였어요 제가. 여기 정관사 두 번 나오니까 죽였다고요 하나. 이 말씀하신 후에 1인칭 접두 내가 바라보니 뭘 바라봤다?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봤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뭐라고 나가냐면 내게 말씀하시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처음 그 음성을 내 자신이 들은 바 관계대명사 위치 비지한 용법 들어와요. 처음 그 음성을 내 자신이 들은 바 가로되 쳐요 이제 여기서 가로되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후에 존재할 것을 지금 있게 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옛날에 앞으로 우리 인생 이게 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뭐 박 집사님이나 뭐 우리 저기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 일은 모시에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각기 쌓은 공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지금 있게 되는 걸 보이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퍼져나가도 이게 나는 뭐 이게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 뭐 이 집사님은 3일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삶의 원리로 적용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들어갈 때 이 열리다라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문으로 쓰였는데 이 두 단어가 뭐냐 이거죠.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파싱을 해보자고요. 이제 파싱을 해보면은 이 두 단어에서 이제 이 열리다 요거 똑같은 어근이에요. 둘 다 똑같은 어근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8장 6절에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어요. 열고 또 불러줄게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은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섰으나로 번역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한글 성경으로 했던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으로 번역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16절에서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이게 문이 옆으로 나 있다. 그럼 방주 옆으로 나 있는데 그 옆이 뭐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나 있다 이거죠.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나 있다. 스발은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다. 창세기 5장 1절이다. 아담 자손의 계보다. 그 계보의 속뜻의 길로 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창세기 5장 전체의 그 계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몰라죠?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트살라우를 낳고 무트살라우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셈함 야펫을 낳았더라. 요 결따라 나 있단 말이에요. 요 결따라.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번에 국정청문회 할 때 배성범 중앙지검장에게 지금 기익 수사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기익 수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해놓고 수사를 하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사건을 정해놓고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사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돼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사건을 추적하면서 사건을 잉태하는 결을 따라서 추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말씀의 속뜻의 결을 따라 우리가 나가는 걸 갖다가 문이 옆으로 열렸다 그러는 거라고. 이게 문이 옆으로 열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적용해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열려요.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에스겔 5장 2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에스겔 3장 2절이죠. 에스겔 3장 2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 에스겔 한번 넘겨보자고. 이게 에스겔은 인자인데 왜 에스겔이 인자란 칭호를 받냐면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에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전체에서 인자라는 칭호를 받는 분은 에스겔 선치뿐이 없다. 그럼 에스겔을 한번 넘겨봐요. 이게 에스겔 3장 2절 한번 봐봐요. 3장 1절서부터 최 집사님 한번 똑 끊어서 한번 읽어봐요. 1153 페이지 1153 3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최 집사님 쭉 읽어봐요. 한번 천천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있는 것을 먹으라. 발음에 힘을 줘요. 딱딱 끊어칠 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을 벌리니 할 때, 입을 벌리니 3장 2절에서 나오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할 때 벌리니예요. 이게 이 문이 지금 이렇게 번역돼 있다고요. 요 단어가 그렇게 파싱돼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 32절 한번 최 지사님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 32절. 창세기 그 사람이 집으로 네.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네.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네.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네.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증설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네, 거기까지. 거기서 32절에서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할 때 짐을 부리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단계다. 짐을 부리고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짐을 부리고 여기서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집과 보리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기서는 뭐로 나와요? 최 집사님 성경은 32절에서 보리 약대에 집과 보리로 나와요? 네, 집과 보리요. 집은 뭐다? 좌다. 보리는 우인데 의미상으로 엮는 거예요. 지금 집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으로 내 마음의 밀실 안에 다 창조돼 있다. 이 상태가 집. 요게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린 상태가 보리다. 일어선 상태가 보리다. 집과 보리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절이 나가요. 이름하여 이사야 58장 6절이 나가는데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이건 이제 그 신두이즘들이 이제 이사야 경전을 신두이즘의 라마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힌두이스트랑 불교의 모든 경전의 원천은 다 이사야 경전이다 이거죠. 이게 다 이사야를 공부해 다 석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다 이사야 경전을 공부했다. 이사야 경전을 이사야 58장 6절 한번 넘겨봐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그 또리또리하게 저기 1039페이지 구약 1039페이지 읽어봐요.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우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할 때 풀어주며예요. 이 단어가 이게 그렇게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번역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내가 바라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열린 문이라는 게 이게 뭐냐? 결국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결국 우리가 무지결박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안으로 자꾸 집어넣다 보면 내 안에 모든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이게 풀어주는 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그리고 이 라반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약대의 짐을 부리는 단계다. 약대의 짐을 부리는 단계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는 거다. 이 단계가. 순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순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동네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꿰뚫어가지고 주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찰이라는 게. 그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다. 알기 쉽게 풀어줘야 된다. 그 항상 중요한 게 여기서 알기 쉽게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내 인식의 태를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8장 6절에서 40일을 지나 동침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여는 단계다 이거죠. 이 방주의 창을 여는 단계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9절에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새기는 단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은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기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는 단계를 마음판에 새겼다 그런다고요. 이거를 여는 단계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번역상으로 나가는 게 이 말씀하신 후에 내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니 뭐라고 나가냐면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처음 그 음성을 태초의 그 음성을 내 자신이 들은 바 하면서 이제 가로대 나가요. 이제 가로대 나가요. 여기서 가로대 여기서 나간다고요. 가로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 이리로 올라오는 삶이 우리 삶 아니었어요?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어디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올라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 둘째 날에서 궁창 내 안에 지혜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하늘 뜻에 닿을 때까지 올라오라.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면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넘겨봐요. 이게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요건 최지사님 내가 곧바로 풀어야 되니까 제가 할게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깨달음의 성들끼리 묶인 게 대다. 깨달음의 성들끼리 묶여 쌓아가니까 대 꼭대기가 보인다. 꼭대기가 뭐다? 이 처음 음성의 이 처음이다. 이 꼭대기다.
처음 음성이 보인다. 꼭대기의 음성이 들렸다. 꼭대기를 하늘에가 닿게 하자. 이 꼭대기가 태초인데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의 뜻이 예수님이 하늘이라고요. 하늘 뜻에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은 뭐다? 이름들이 하늘이단 말이에요. 이름들이 하늘이다. 이 하늘의 이름들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 밖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의 뜻을 만약에 내 몸 밖으로 내보낼 수만 있다면, 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가 무슨 단계다? 역경과 고난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간다. 온 지면에서 내가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이 단계를 뭐라고 그랬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계야. 이 단계에 들어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는 단계에 들어간다. 대 꼭대기 하늘에 다 하늘 뜻을 내보내요. 그럼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 단계가 바로 이리로 올라오는 단계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후에 존재할 것을 지금 있게 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거죠. 지금 나중에 일을 지금 있게 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할레이 켄이라는 요 수보가 장래에, 그 다음에 2장 29절에 2장 45절이 그 후에 장래에 요런 뜻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거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곧 일심의 공간이다 이거죠. 헤브론.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서 합리적인 조화를 이뤘어요. 실제 역사에서 통합을 했었어요. 지금 뭐 중동의 헤브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바로 곧 일봉의 자리다 이거죠. 일봉의 자리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다. 이게 헤브론 땅이다 이거죠. 그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세켐 상수리 나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다 우리가 묶고 가야 되는데, 요게 세켐 근처 상수리 나무로 나중에 바뀐다. 그럼 세켐이란 건 뭐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이면은 가장, 또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면 어머니. 내가 이거 얘기해 드릴게. 내가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그 여성들에게 내가 뭐 욕먹을 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이 깊은 분이 있잖아요. 말씀이 깊은 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남편이 있잖아요. 이제 육신의 남편이 있고 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남자가 리더해 가는 걸 많이 바라잖아요. 이게 남자가 리더해고 남자가 다 해주고 뭐 어느 정도는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이게 마물의 헤브론 땅에 자꾸 묻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는 사람, 이게 여성 남성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성 남성 구별이 없고, 이게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이 깊은 사람은 남편은 내가 옛날에 아는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부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연애 대상에서 부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어머니로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어머니로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어머니에서 이제 중년이 지나면 친구 같아진대요. 이제 이게 노년으로 갈수록 또 친구 같아지겠죠. 이제 부인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앙 안에서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시가 연애 시절에 이제 환영의 동산에 거닐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리로 올라오는 단계를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이리로 올라오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깊어지면 남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나는 말씀이 깊어지고 막벨라구라는 걸 계속 들어가요. 마메나 막벨라굴에 장사하러 내 온갖 소욕이다 마물에 막벨라굴에 장사하러 가는 이 우리나라 여성 신앙인들은 어떻게 남편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이제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국률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의 그 단점이나 이런 거를 떡게로 삼아서 국률하게 보면서 이제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야지, 이 사람이 단점이 왜 아직도 안 변하냐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다면은 마물에한 막벨라굴에 장사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시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2절처럼
이제 창세기 1장 22절에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하나님이 지시한 이 막벨라굴을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그 막벨라굴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 온갖 소욕이 다 멈춰질 거 아니에요. 다 멈춰지면은 이제 남편을 바라볼 남편은 근데 아직 막벨라굴로 안 들어왔다. 그럼 과거의 단점을 계속 오늘날도 계속 행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과 내가 살아야 되냐? 이 사람 뭐 좀 노스탠다드 아니냐? 뭐 젊은 날에 멋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리로 올라오는 중이니까 나는 올라오는 중이니까 그 사람을 같이 끌어가지고 워치타워로 같이 가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과거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뭐 젊었을 때 뭐 막 멋있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막 노년의 애굽의 모든 끈이 끊어지고 남자들이 뭐 정말 뭐 이제 힘이 없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끌어가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좀 높은 단계 좀 더 내가 워치타워로 가니까 나는 주위 사람들을 좀 이제는 궁일이 여기고 이제는 좀 이제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안 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같이 헤브론 땅, 일심의 땅으로 좀 끌고 가냐. 좀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어저께 그 한석규의 그 힐링 캠프를 좀 봤어요. 내가 한석규가 나오는 힐링 캠프를 좀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끓고 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항상 끓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 그럼 뭐 괴테도 돌아가실 때 돌이켜 보니까 인생 80을 넘어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평안했던 적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국무총리까지 간 분이 IQ도 뭐 210이나 된 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평안했던 적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는 끓는 기간이고 밤에도 쉬지 못했던 기간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석규는 뭔지 태움의 이 시끄러운 정돈되지 않은 이 내 마음의 무조갱의 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끄러운 정돈되지 않은 이 태움의 물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창들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태움의 물들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야 되는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열린 문을 이 방주는 옆구리로 나 있는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안에 그 속뜻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인생을 한석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직업이 배우인데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 기쁨을 줬고 이게 얼마만큼 큰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석규가. 내 배우로 평생 갔는데 그 배우라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큰 기쁨을 줬고 얼마만큼 삶의 그 어떤 진정한 힘을 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켜보니 이제 한석규가 마지못해 이제는 스산한 기운을 느끼는 거죠. 점점 갈수록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 땅은 허무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땅은 허무하고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결국 가서는 허용호가 남극 대륙 다 찍고 에베레스트 산 다 찍고 히말라야 다 찍고 허용호의 남극 끝점에까지 점령하면서 태극기 꽂으면서 한 얘기는 허무다였단 말이에요. 결국 알렉산더가 유럽 대륙을 다 점령하고 제자와 씨름할 때 넘어진 땅은 한 평남짓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유럽 전체를 점령한 알렉산더가 제자들과 씨름해서 넘어진 땅은 한 평남짓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안의 유명한 선생인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더니 그 원통 나무 이런 데서 그냥 동굴 파듯이 그냥 살고 있는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이 선생이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그 왕이시여 태양을 가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나 들었단 말이에요. 말년에 왕이시여 태양을 가리지 말라고. 당신이 태양을 가리는 존재 아니냐. 태양은 예수님뿐이 없는데 이 태양을 가리지 마라. 알렉산더가 거기서 굉장한 그걸 먹었다고요. 충격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리로 올라오는 삶을 안 살고 궁창이 하늘이 되는 삶을 안 살고 방주는 옆구리로 나 있는데 이 옆문으로 나 있는데 그 옆문의 길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란 말이에요. 제세페르 토레도트. 이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다.
그러면 아담, 셋, 에노스, 마하랄렐, 이 게난 마하랄렐 이 안에 속뜻의 이 결을 따라가는 이 삶을 모르면은 결국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도달하는 지역은 이 면들의 세계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도달하는 지역은 허무다. 모든 고등 종교와 모든 인생의 끝은 결국 허무를 자각하는 데까지다. 이게 땅끝에선 남방여왕이고 여기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안 간다 이거지. 안 간다. 여기서 모든 종교의 끝은 허무를 자각하는 마음자리, 그 삶의 자리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의 끝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 이거죠. 종교의 끝이 신앙의 시작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리로 올라오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리로 올라오는데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올라오고 우리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제자들은 내려갔다 이거예요. 예수님 올라가면 제자들 내려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생은 결국 내려가는 훈련이고 이 내려가는 지역이 어디다? 남쪽 하란 땅이다. 하란은 뜻이 뭐다? 등산가다 이거죠. 등산가. 바짝 그을린 땅 이런 뜻이 있고 등산가다 이거죠. 그럼 등산가는 뭐다? 오르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게 등산가가 아니라 내려가는 훈련을 잘해야지 등산가다. 이게 산으로 올라갈 때 죽는 사람 없어요. 거의 내려갈 때 방심하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워치타워를 향해서 전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올라오고 카프 바닥에서 올라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려오는 거다. 우리는 내려오는 거다. 인생은 내려오는 훈련이다 이거죠. 잘 내려와야 된다. 잘 내려오다 보면요, 올라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 안에서 올라오는 건 교만이라고. 이 권력이든지 이 한비자 편을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잡은 사람들을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바라는 그 꿈에 그리는 그 교회의 패턴은 뭐냐면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강대상이 중앙에 놓이면 안 된다 이거죠. 강대상이 중앙에 놓여가지고 높은 데서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상한 복장 입고 그냥 가운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내리꽂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니골라 당밖에 안 돼요.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지금 내보내시는 건데 여기다 강대상을 가운데 박아놓는 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칠판이 있으면요 강대상이 가운데 놓이면 안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게 비껴서 있어야 된다. 비껴서 있어야 된다. 비껴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리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우린 내려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초막절이다. 빛의 이동이다 이거죠. 초막절이 자꾸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성대 배꼭대기 하늘에다 우리 이름을 내자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쫙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된다? 그 성읍에는 뭐가 살지 않는다? 밤이 없다 이제. 역경과 고난이 없어진다. 이제 점점 역경과 고난이 없어져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올라갈 때 우리는 내려오는 거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창세기 23장 19절이에요. 이게 23장 19절 창세기 23장 19절 창세기 23장 19절에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 예수님도 여기 들어가신 거죠. 마므레 곧 헤브론이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다. 세켐 근처 상수리 나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막벨라 굴 자체예요. 내 얘기하지만 요번에 저기 기생충으로 받았던 그 봉중호 감독, 그 감독을 인터뷰하는 거, 그 여자 그 통역사도 아주 굉장히 그 엘로인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영화가 어느 장르에 속하냐? 정치적인 거냐? 아니면 진보적인 거냐? 아니면 또 뭐 우상향된 그런
좀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띈 어느 장르에 속하냐 이거죠. 코미디냐 아니면은 뭐 좀 사회적으로 심오한 분야냐 사회학적인 그런 거 좀 명제를 장르를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봉준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이 장르다 이거죠. 에? 내가 만들면 장르지. 그게 내가 사회적인 걸 얘기한다 그래서 뭐 진보주의 성향이 있는 그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매김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매김질하면 이제 잡초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어느 곳에 속하지도 않고 유유히 흐르는 자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들면 그게 장르가 된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가면 거기가 내가 머리 두는 곳이지 머리를 두는 곳이지 인자가 머리를 두는 곳이 내가 어디 굴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면 길이고 내가 가면 장르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천하의 그 절대자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을 찾아서 헤매면 어디 그 잡초처럼 유유히 흐르는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냐. 회전할 때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천하의 절대자는 오구감이 없는데 회전할 때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인자가 딱 가면 거기가 머리 둘 곳이 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아니라 머리 있는 곳이 되는 거라는 거죠. 머리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태초니까. 머리가 태초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가나안 땅은 뭐다? 자복한 마음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복한 마음 땅이다.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2장 1절. 그럼 가나안 땅이란 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빠에쿨루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짐을 당했다예요. 이게 푸알밀의 3인칭 복수남성 접도 들어와가지고 이 천지와 만물이 푸알은 뭐냐면 강의형 수동태다. 그러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어짐을 당했다다고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짐을 당했다.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짐을 당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란 건 이루어진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그럼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해요. 일로 가라고. 그럼 이 마므레, 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마므레가 뭐가 되냐면 막벨라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여기에 묻혀야 될 막벨라굴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가 이제 마므레 상수리나무, 색행 근처 상수리나무에 다 묶고 가는 거다. 우리가 다 묶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걸 왜 파싱했냐면 장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이걸 파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나가냐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 막벨라굴의 헤브론 땅 때문에 파싱을 했어요. 참교 헤브론 땅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옛적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가요. 옛적들의 헤브론의 이름은 옛 헤브론의 이름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기리아트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가지고 동침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만남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게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 최지사님께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갖다 붙인다.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데 결혼은 못해. 끊임없는 이별만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그 이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지사님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진통이 오래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계속해서 갖다 붙일 거라고 아마. 계속해서 갖다 붙일 때마다 잡매를 맞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기리앗이 뭐냐면 만남이다. 이게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만남이다. 이게. 결국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 너희 남방 유다가 패역함으로 이방신을 끌어당겼으므로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내가 갖다 붙이노라. 아수르의 쌀만의 쌀을 갖다 붙이노라. 계속 국가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이 만남으로 우리는 동침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동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만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리알 아르바란 말이에요. 만남으로 아르바할 수밖에 없다. 동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근데 내가 뭐 에브라임이 안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가 안 되면은 어떤, 내가 먼지가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게 무섭다고요. 끊임없이 갖다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전 인생을 걸고 갖다 붙인다. 이걸 야곱이 이제 그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의 딸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사람, 그 자는 아낙 사람 가운데 그 큰 사람이다 이거죠. 아낙 사람 가운데 그 큰 사람이다. 이렇게 나간다고. 기리알 아르바 나가고, 그 자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알 아르바라 이렇게 나가요. 기리알 아르바라. 딱 나가고 인성으로, 이게 성경이 이게 재밌는 게 지명 이름이 인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리알 아르바라. 그리고 그 자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그럼 아낙 사람은 누구냐? 인화를 이룬 자란 말이에요. 화평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한석규가 이거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석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끓는다. 그러면 한석규가 제자들에게, 주변의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그 조은웅이에게도 가장 많이 물어본 게 17번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배우 됐냐? 너 왜 배우 됐냐? 그거야. 너 왜 배우 됐냐 이거예요. 너 왜 배우 됐냐? 그러니까 너 왜 이런 직업 가지있냐? 그 조은웅이가 17번을 물어보니까 안에서 그냥 여러 밤이 훅 올라오는 거야. 그냥 이거 사람 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배우가 됐냐?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나갔냐 이거죠.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흰옷 입은 여자냐? 흩날리는 갈대냐? 흰옷 입은 여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우리 누굴 보려고 나갔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 사람, 그분의 뜻을 보려고 나가는 거다. 그 자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인화를 이룬 자다.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 했지만 천시를 이루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땅의 지리를 깨닫고, 그렇더라도 인화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인화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동네 부자는 될 수 있어요. 동네 부자는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국 경제가 새벽종이 울렸다 시대에 가능한 거고,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시, 지리, 인화, 이걸 이루어야만이, 그럼 이 인화가 이게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땅에 다툼과 분쟁이 끊어졌다 이거죠. 헤브론 땅은 그럼 뭐다? 기리알 아르바 땅인데 하나님이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동침한 그 땅은 인화를 이룬 그 자다 이거죠. 인화를, 그 마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인화를 이루어야 된다. 인화. 이 인화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 천시, 지리, 인화. 사업할 때 특히 필요하다. 사업할 때 인화가 제일 중요하다. 인화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 경동시장에서 장사하셨는데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빼놓고 장사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근데 항상 이 젊은이들로 갈수록 나는 뭔데,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행복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내가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없기를. 내 뜻이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대시켜가지고 아르바 시켰단 말이에요. 동침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동침시켰다. 동침시켰더니 인화를 이룬 사람이 된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유엔의 평화의 중재하에 전 세계가 전쟁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역사로. 근데 내 안에는 탐욕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걸음마예요. 그 평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면들의 평화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과 기아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 갈아엎고 열흘가리 포도원처럼 갈아엎는 이 면들의 세계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성찰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수만 명을 쳤다고 해도 내 일개인의 성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개인의 성찰, 일개인의 완성으로 다 끝나도록 한다. 이게 그래서 단독자 실존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독자 실존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 기리안 아르바하고 인하를 이루고 그 땅의 다툼과 전쟁이 끊어지는 이거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땅을 사놓고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완성돼 가는 거다. 다 개인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다. 예. 그 개인의 완성으로 끝나는 그 아낙 사람, 그 땅에서 다툼과 전쟁이 끊어진 사람, 이 자는 뭐다? 기리안 아르바고 헤브론이다 이거죠. 일심으로 들어간 자다. 이 헤브론을 마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열린 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열린 문이란 거는 결국 뭐냐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방주의 연문으로 나 있고 그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듣는 목적은 뭐냐면 올라오는 삶이어야 된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는데, 이 나팔 소리가 뭐냐면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양각 나팔. 이게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각, 양의 뿔의 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양의 뿔이란 거는 점이란 말이에요. 점. 예, 이게 양각 나팔이. 예, 양각이란 말이에요. 이 소파르라는 이 단어가 양각 나팔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나팔 양각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지금 사전을 찾으면은 왕하 1장 34절에서 왕하 1장 34절에 너희는 양각을 부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스바냐 1장 16절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 칠산이 이렇게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 견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은 결국 어디서 끊어진다?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가면 안에서 올라오면서 복병에 의해서 무너진다. 예,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바닥이 자라나가지고 66권의 성경이 자라나가지고 안에서 올라오면서 아이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이거죠. 이게 여리고성이 이 언약궤를 메고 7번 도니까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이트 말대로 지성의 목소리는 무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거구당하지만 그들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안에서 말씀이 들어올려지고 자라나가지고 요나가 돼서 비둘기가 돼서 방주 뚜껑을 열고 입을 여는 단계까지 간다. 결국은 완악한 마음의 성읍이 무너진다 이거죠. 결국은 안에서 복병이 올라와서 무너진다. 예, 안에서 복병이 올라와서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못 피한다. 예, 절대로 못 피하고 이 북한의 뭐 대포동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뭐 우리를 죽일 거라면은 여수 정도만 가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복병이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못 피한다. 예, 안에서 복병이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못 피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 하고 이리로 올라오는 삶이 목적이다. 이리로 올라오는 삶이 목적이다. 그리고 초막절이 돼야 된다. 초막절은 뭐다? 빛의 장막의 이동이다. 빛의 장막의 이동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초막절의 이동이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만남과 이별의 모든 과정도 다 이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예, 어제보다는 우리를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오고 우린 내려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의 그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그 처음 음성, 예수님의 로시, 이 처음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자가 돼야 된다. 듣는 자가 돼야 된다.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목적은 뭐다? 이리로 올라오는 게 목적이다. 이리로 올라오는 건 뭐다? 예수님 올라오고 우리 내려가는 거다. 인생은 내려가는 훈련이다. 내려가다 보면 조금씩 모든 게 다 보인다. 올라가다 보면 장님이 된다. 자꾸 내려오다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 이거죠. 다 보여요. 과거에 못 보던 것들이 다 보여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게 있어요. 우리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할 때 이 바닥까지 떨어뜨리는데, 66권의 바닥까지 떨어뜨리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슬럼프가 오고 갑자기 돈을 잘 보다가 못 벌게 되고 막 직장이 잘리게 되고 이런 슬럼프 기간을 받게 된다. 야구 선수는 잘하다가 3할 때 타자가 갑자기 뭐 2할 때 초반으로 빠지고 막 이런다. 이게 다 무슨 현상들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는 순간들이다. 다 우리는 내려가고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그건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현상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열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한 3절, 요한계시록 보석 종류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보석, 그 다음에 뭐 흑마, 백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석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건 이제 다음에 나가고 여기서 이제 4장, 시간이 좀 적으니까 4장 한번 펼쳐봐요. 4장 12절 한번 열어봐요. 4장 12절. 창세기 4장 12절.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인에게는 땅의 힘을 계속 땅이 다시 가인에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뭐다?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함을 더하게 할 필요가 없다. 수고함을 더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가인은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유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힘을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없다. 보충해 줄 필요가 없고 13절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쟁벌이 내 여호와께 고하되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내 재벌이 뭐다? 속재물이다. 속재물은 뭐다? 66권의 이 바닥이 너무 중하여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 들어올려졌나이다. 이제 견딜 수 없나이다가 들어올려졌나이다. 너무 중하여 점점 자라나. 꼭 큰 거로 보세요, 최일사님. 큰 거, 점점 자라나. 큰 거에서 큰 거 맨 밑에 있는 거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내 속재물이 너무 중하여 점점 자라나서 견딜 수 없나이다. 66권이 이제 내 안에서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의 가치로 들어올려졌나이다. 이거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날개를 펼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간다고요. 주께서 오늘 이 지혜의 면들에서 나를 쫓아내시었은즉 이게 아니라 날개를 펼치게 했다 이거죠.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왜 낯을 배웁지 못할까요? 동산 중앙에 네 나무의 근원으로부터 숨어 들어갔어요. 선을 할 때 아담은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동산 중앙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어디로부터? 여호와의 얼굴들로부터. 여호와의 얼굴들로부터 이제 동산 중앙에 네 나무로 들어갔으니까 배웁지 못하리니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그가예요. 나를 만나는 그가 나를 죽이고 참나를 찾게 해줬다. 내가 죽고 참나를 찾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원으로 숨어 들어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가 아니라 참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죽여서 참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를 표현식으로 하면은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리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식으로 하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한다. 가인은 7배의 표를 받았어요. 이미 7번의 벌을 받았고 그 가인에게 7배의 벌을 받아서 표가 생기는 게 뭐다? 바로 호마노 줄무니 띠 보석의 표다. 이게 바로 가인이 이제 그 죽임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이미 가인은 이미 호마노 줄무니 띠 보석을 이루어진 자다. 가인은 이미
보복을 당하고 당해서 7배의 보복을 당하고 당해서 죽임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인의 이 7배가 가인의 뜻을 쫓아가는 라멕에게는 어떻겠냐? 77배로 이제 보복이 반복된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자유로이 흐르고 유리하는 땅에 들어갔다. 이제 자유로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 사상이 자유로이 흘러간다. 자유롭게 흘러가는 땅에 들어갔다. 17절. 좀 시간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아내와 동치마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아내와 동치마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의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아내와 동치마니 그가 잉태하여 적용받는 자를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깨달음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적용받는 자라 한다.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는 자라 한다. 이렇게 치고 적용받을 때 이제 이랏을 낳았다. 이랏은 뭐다? 이제 엄청난 파문이 인다. 내가 적용받으려고 그럴 때 이랏이 뭐다? 엄청난 파문이 인다. 껄떡거림이다. 이게 야생당락이다. 이게 야생당락이. 파문이 인다. 이거 파문이. 이랏의 파문이 인다. 껄떡거림의 파문이 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으려고 그럴 때 엄청난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 껄떡거림에 그 엄청난 파문이 일어난다. 그때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는다 이거죠. 무후야헬이 뭐다? 파괴다. 이 껄떡거림에 이 엄청난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무후야헬은 뭐다? 하나님의 때림이다. 하나님의 파괴다. 이건 뭐다? 내 자신을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는 나를 갈고 닦는 순간이다. 근데 무후야헬은 뭘 낳냐면 무드사헬을 낳는다 이거죠. 무드사헬. 무드사헬이 뭐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넓게 펼치게 된다. 갈고 닦게 되니까. 어떻게 펼치죠? 스가랴 5장 1, 2절에서처럼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를 펼치게 된다. 이거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루어낸 자가 누구냐면 싹개워 뽕나무다. 자카이오스 뽕나무다. 이거죠. 뽕나무. 이걸 무트사엘을 이룬 자가 누구냐면 신약에서 자키 싹개오다. 싹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게 놀아. 친다. 갈고 닦아서 넓게 펼친 자를 잉태한다. 무후야헬은 무투사엘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파괴, 때리고 파괴하는 이 자는 누굴 낳는다? 무투사엘을 낳는다 이거죠. 넓게 펼친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로 펼친 이 무투사엘을 낳는다. 무투사엘은 바로 이게 경험을 낳는다. 경륜을 낳는다 이거죠. 경륜. 이 경륜. 무투사엘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펼친 자다. 무트사엘. 죽어서 펼친 이 무트사엘은 죽어서 펼친 것만이 뭐가 된다? 라멕이 된다 이거죠. 경험이 되고 경륜이 된다. 경험이 되고 경륜이 된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지식, 또 하나의 이름은 신라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으니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된 이름은 야다, 지식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신라다, 지혜의 응달이다. 지식이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칠라가 된다. 신라가 된다. 야다와 칠라. 경륜의 두 아내는 누구다? 야다와 칠라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누이가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누이가 안 나와요.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 지식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칠라다,
지혜의 응달이다 치어요. 예. 지식이 지혜의 응달이 안 되면요 창호지 한 장 뚫을 만한 힘도 없어요. 예.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예. 4장 20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거기 잘 봐요 최일산이. 예? 한 번 더 할 거니까 지금 잘 봐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야단은 흐름을 낳았다. 흐름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거죠. 예. 이 셈의 장막에서 뭘 알게 한다?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거죠. 예.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예. 이 셈의 장막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여기서의 육축은 뭐다? 가인의 완성이다. 예. 가인 인식과 분별의 작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완성이 육축이다. 여기서. 예. 창세기 4장 20절에서 가인은 뭐다? 육축은 뭐다? 미크노에다. 요 가인의 적도, 요 카인의 적도 맨무다. 예. 가인의 적도 맨무다. 가인의 완성이다. 예. 가인의 완성이다. 가인의 완성이다. 창세기 1장의 육축보다 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렇게 나가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렇게 나가요. 예. 유발은 뭐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나가요. 수금. 예. 수금은 뭐냐 하면 떨리는 소리다. 내 문둥이에 속살이 돋아나는 소리다. 네 문둥이에 속살이 돋아나서 떨리는 소리가 수금이다. 속살이 돋아나서 수금의 완성이 퉁소다. 퉁소는 뭐다? 네 문둥이에 속살이 돋아나서 떨리는 소리로 네 문둥이에 속살이 돋아난 소리가 수금인데 이 수금의 완성이 퉁소다 이거죠. 공중의 새의 단계에서 나는 소리다. 예. 열줄 비파의 소리다 이거죠. 다윗의. 예. 다윗의 열줄 비파의 소리가 뭐다? 다윗의 열줄 비파의 소리는 사울의 무지악신을 뒤로 물러가게 한다. 예. 수금의 완성이 퉁소다. 예.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2절 지혜의 응달은 투발가인을 낳았어요. 투발가인은 뭐예요? 지혜의 응달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의 번식을 낳았어요. 가인의 번식을 낳았으니 그는 노수로 동이 노시예요. 동철로 할 때 노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노는 하늘이다. 노는 하늘이다. 하늘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동으로 철을 만들었다. 하늘의 뜻으로 땅을 강하게 만든 게 동철이다. 동이 뭐다? 노시다. 노는 뭐예요? 하늘이다. 철은 뭐다? 땅이 되었다. 동으로 철을 강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만든 이자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날카로운 기계다. 타작기계다.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자는 뭐다? 초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다. 가인의 번식의 지혜의 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나하마다. 나하마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동은 뭐다? 노시예요. 철은 뭐예요? 철은 뭐죠? 땅이에요. 이거 신명기 28장 32절인가 나와 있어요. 하늘은 노시고 땅은 철이 된다. 여기서 노는 뭐다? 동이에요. 다시 얘기해줘요. 칠라는 가인의 번식을 낳았으니 노시예요.
놋으로 하늘의 뜻으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철로 만들었다. 이 자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자다. 이게 타작기계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는 자요. 다음 문장이 딱 나가요. 토발가인의 누이, 가인의 번식에 누이,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살아요. 아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갔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놋이 하늘이 땅을 만들고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을 듣는 거는 이리로 올라오기 위함이다.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올라오기 위함이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밧 아낙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아낙 사람의 본질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서 인화를 이룬 사람이다.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바깥 세계의 사람들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이 음성을 듣는 목적은 지금도 이렇게 음성이 나가는 거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함이다. 올라가는 건 뭐다? 예수님 올라오고 우리 내려가는 거다. 인생은 결국 내려가는 훈련이다. 내려가다 보면 다 보인다. 우리 인생은 뭐다? 내려가는 등산가다. 남쪽 하란 땅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된다. 남방 하란 땅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고.